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가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했느냐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라도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더욱더 화목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상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도 주께서 너희에게 아버지 직책을 화목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화목하는 직책을 하나님과 우사를 화목해 하신 예수로 하나님 주어진 인들을 안내하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회에서 더욱 화목해지는 인들로 많이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 성도들 사이사이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버지 화목해 하는 일을 잘 감당해서 말을 위해 아멘 정말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배당에 아버지 신령한 곳입니다. 아버지 신령한 일을 위하여 화목한 일을 잘 감당하는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화목한 역할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행동이 아버지 화목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화목한 일을 하지 못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교회의 현재 모습을 주께서 큰 위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주의 크신 인도를 받는 시간이어서 아버지 우리의 화목한 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기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과 주님과 모든 삶을 아버지를 높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화목한 거룩한 이 우리 마음속에 말 믿어져서 아멘 아멘 하는 그 시간을 성령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직책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헐어내시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내는 화목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막힌 담들을 헐어내는 화목케 하는 직책인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잘 감당하셔서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하지 못했다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이 시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2020년 어떻게 보냈는지 다 돌아볼 때 정말 없었으면 좋았던 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는 2020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일로 이 새벽을 맞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업무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천사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거리 부정하는 보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그랬기에 아버지 이걸 보고하는 사람들이 보고한 존재들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후사로 물려받은 우리들에게 맡긴 귀한 사명이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셔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남에 흘러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대로 좋은 십자가에 앞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데 드러나는 자 시간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본격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수록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인도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아까운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과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제들을 하여 유대인 죽는 자도 있고 도적들을 죽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칼을 쓰자고 세드는 사람이 있었지. 하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가 배우며 전하노라. 그 사람이 기억하는지 않는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바울을 바울이 말하는 자여로 호명하노라. 성박스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특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께 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일곱의 나라여 더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시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서 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굽게하여 이 믿음에 도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베들과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름으로 이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아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세대라는 제목과 표현을 나누기 원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지나간 세대라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5절 9절에 사도 바울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아올 찬스가 생기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언제 돌아오느냐? 일을 만나면 돌아와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다급한 일을 만나면 돌아오게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일을 만나고 다급한 일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를 허락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사는 거지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사도 바울이 일으켰다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 저 사람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도 저 사람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보고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들한테는 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는 사도 바울이 신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이력이
그의 이력이 그는 신뢰할 만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력이. 그러니까 그의 이력이라고는 지나간 날이에요. 지나간 세월.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이 오늘을 서포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간 날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아주 못되게 돌았어도 그가 돌아서니까 그 못되게 노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유용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지나간 날이 내가 돌아왔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쓰여질지 그걸 키워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날은 저의 이력이나 우리 모두 성도들의 이력이냐 영상예배 참여한 성도들의 이력이 화려할 수도 있어요. 화려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지지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력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인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뭐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때문에 어려웠어요. 사울 때문에 어려웠어요. 사울이 예수님하고 그렇게 상황을 만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사울 때문에 어려웠어요. 다. 근데 그 사울을 두려워했던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이렇게 됐다. 그 사울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등장했구나. 누구 때문에 등장했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등장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자우지가 나를 등장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이 나를 등장시켰고 아내가 나를 등장시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내가 됐고 남편이 됐고 그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생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이 교회에 등장시킨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등장시킨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사람들은 알아야. 그러니까 저의 과거를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민사회가 뭐 손바닥만한 세상이니까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이 그래도 은혜 받고 달라졌다고 하는 바나바는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등장시킨 사람은 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 믿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등장시킨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못 믿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왜 못 믿어주냐면 지나간 세대가 너 지나간 과거가 너 믿을 만한 걸 하나도 못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신뢰를 못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 못 받을 일을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세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오늘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보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나간 세대가 있어요. 지나간 세대가 이 사람보다 당신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더 화려할 수 있어요. 화려한 걸로 말하면 사울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게도 자랑할 일이 많다.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 중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세대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일꾼으로 뽑으시고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자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가십시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은 지금도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나간 세대를 계속 얘기합니다. 지나간 세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나간 세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9번 괜찮다고 한 번 발목을 잡히는 거기에 그러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그 무너지면 봐라 쟤는 지나간 세대가 그랬듯이 똑같아. 왜 오늘을
그걸 지나간 세대로 만들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서냐 이거예요. 오늘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오늘은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대인데 내가 지금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만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울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소개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나바가 자기 역할을 다 하니까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바울 된 사울은 여전히 등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그럼 난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바울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난 바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고생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에 그런 고생 감당할 사람이 현대 크리스천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을 텐데 여러분 예수 몸에 예수의 흔적 가졌습니까? 예수 때문에 매 맞아 본 적 있어요? 예수 때문에 바꿀러 본 적은 있겠죠. 뭐 금식하는 거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카락 다 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고 그래 본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영적으로 했으면 지금 그 자리는 벌써 탈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고생을 입혀주시고 그 육적으로 고생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믿음이 다음 장에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지금 신대접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나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내가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이래요?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마지못해서 하지 않았을까? 저도 뭐 부흥회 몇 번 가봤으니까 알죠. 마지못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뭐 음식 그럼 안 돼요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럼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는 제대로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난 제대로 돼 있구나. 난 제대로 돼 있나 보네. 그러다 보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알았던 지나간 세대입니다. 내가. 근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있거든요.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걸어온 길이 있어서 똑같은 일을 만나면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한 사람이죠. 근데도 우리 또 반복해요. 또 반복한다니까. 그럼 나는 잘못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만하니까 까불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래 너가 약하고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 이제 더 회개하고 조심하고 정말 네가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나 보고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면 맛있는가 보다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러분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권능을 봤다고 섬에 스스로 우리를 신대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다.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 너희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둘을 하나님 대접하려고 했는데 헛된 일이라고 그거를 그러면서 너희들은 요번 케이스뿐만 아니고 전에도 그랬지 전에도 그러고 살아왔지 너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놀라면 한 번만 놀랍니까? 수도 없이 놀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놀래요.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네. 정말 맛있네. 때마다 기마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때마다 놀라면서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로부터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다. 그게 아니다. 나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이 교회 멤버가 되어서 살아간다 할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지, 교회가 쓰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니까 그거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지나간 세월이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지나간 세월은 그래서 오늘은 안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안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바나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지나간 세대가 그러면 저 사람 전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할 거야, 미리 차단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은 이익을 남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 구원을 남기는 공동체입니다. 영원 구원을 남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A도 갖고 오고 B도 갖고 오고 C도 다 갖고 와야 돼.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뭐든 다 썼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삼가이라고 하는 사사가 막대기를 들었었다 그래. 막대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가이라는 사람을 사사들고 막대기를 들었었다는, 막대기를 나귀 턱뼈도 들었었어요. 그러면 막대기도 쓰고 나귀 턱뼈도 쓰고 물맷돌도 쓰고 자우전 눈에 보이는 건 다 쓰던 하나님이 왜 그걸 쓰셨을까?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믿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나간 세대에 너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다 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 잡고, 무슨 일만 되면 사람 세우고 사람하고, 그런 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복음을 반대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지나간 세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사람이 좋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은혜 있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교회는 사람 좋은 사람 모여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못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달라져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사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라, 이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힐링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시선이 어디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어디에 고정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잘 알듯이 뭐 야곱이 뭐 그렇게 와서 형 어쩌고 에서를 만나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올 때 처음부터 에서를 만나면 아우 형님을 만나면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런 고백하려고 떠났겠습니까? 어떻게든 형의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자기는 살 생각하는 거예요. 비율을 맞추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맞추려고 한때, 두때, 세때, 넷때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약속한 거기 남아서 기도하고 뭐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주의 사장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당신이 나를 복주기 전에는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해야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형의 비율을 맞춰 다 했습니다. 했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 일 앞에서 형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야 이거 형 어떻게 형의 비율을 맞출까? 형의 비율을 맞출까?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야곱한테는 지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뭐 부인 내시고 다 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자랑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자랑을 하는데 형 앞에서만은 자기가 못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야곱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 사람 관계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은 나는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푸냐? 이 야곱이 그 야곱 강가에서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에서는 안 불편하겠습니까? 에서는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얼마나 20년 만에 21년 만에 만난 동생은 그 20년 동안 지났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풀어주고 20년 차근차근 더 쌓인 거야. 너 만나기만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너무 자기 불안하니까 거기서 뭐가 기도하려고 우리 표현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려고 했었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고생하고 쌓은 재산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참 마음 살려 다 보냈지만 거기 앉아서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지나간 세대가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뭐 했을까? 기도했을까? 제가 가보면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복 주려고 약속을 하겠는데 안 믿어지네요. 형은 나 죽이려고 지금 온다고 좀 연락도 왔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다른 천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안타까워하면 내 삶을 돌아보면 안타까워하면 나랑 싸우자고 싸움 걸어오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분이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는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방법 때문에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분하고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나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자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믿음 지킴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나? 그래서 그게 분명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 한밤 지나서 이제 다음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에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내 지나간 세대가 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이 자꾸 입에 오르는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새날을 주고 지나간 세대는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달리게 묵인하셨으나 묵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도 그냥 너희가 지금 나를 모르니까 그랬어요. 묵인하셨는데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지나간 세대도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자기를 증거했느냐? 성경 보니까요. 비와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 비와 결실을 주시는 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갖고 하나님을 선하다고 그러냐면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세대 내가 만족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거야. 근데 너는 그냥 하늘 비가 왔고 결실을 내가 먹고 내가 건강했고 내가 기쁨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한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을 핑계치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나간 세월에 하나님 몰랐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너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마음에 만족을 줬어.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는 내게 부족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그때도 만족감이 있었고 지금도 만족감이 있는데 그때 만족감은 나로 인하여 생긴 만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나로 인하여 생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는 내 목자로 삼았더니 그분이 나에게 만족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루스드라 사람 자기들에게 신대접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는 사람 바라보고 만족하려고 했던 데서는 그만두고 이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한 걸 못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결국 보세요. 한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고 하고 싶어 했던 일을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둘이 있는데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들에게 신중하고 예배하려고 했던 거고요, 목적이. 근데 이들의 목적은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으나 마시나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온다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은 글에는 좋았는데 말은 좀 잘못돼, 글은 잘 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은 좀 이렇게 좀 허벅거렸나 보죠. 글은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을 버벅거려. 글 잘 쓰는 사람이 말은 똑같은 사람이야. 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바울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을 잘 못하는데 글을 잘 쓴다고 이 사람은 글은 잘 쓰고 말을 잘 못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현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말수가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은 모자란 거 내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에 말 맞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무슨 말 듣습니까? 하나님 최고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는 건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은 우리말 맞다면 너무 어려워요. 화목케 하는 직책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지나간 세계들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걸 알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도록 골로새서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는 할 수 없습니다. 만사는 화목해 찬송 수없이 부르고 10년 동안 20년 찬송을 불러도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한다고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도 시끄럽고 가정도 다 시끄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시끄러운 일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사람 주변에는 시끄러워요. 계속 시끄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것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십자가를 보면 지고 가면서
화목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좀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게 이렇게 지고 하는데 힘들면 할 말이 많습니까? 사람이요, 가볍고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어야 할 말이 많아요. 시간도 많고요. 근데 힘들어 보세요.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서 반사하겠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이것저것 그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이거 안 보이고 저거 안 보이고 왜 내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죠. 목사 눈에 안 보이면 누구 눈에 보겠습니까? 목사가 목회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지어준 십자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 지면 다 보여요, 보이기는. 그러나 그거 보고 말할 틈이 없으면 힘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힘 없어 죽겠습니다. 힘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어떤 때는 하나님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좀 쌩쌩해 보세요. 목사 오늘 쌩쌩해 보이네. 쌩쌩해 보이는 건 그만큼 살아났다는 얘기죠. 내가 살아났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살아나는지 아세요? 다른 힘이 날 때 살아나지만요,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화가 가득 차 있으면 이걸 어떻게 꺼내내야 되는 거야. 못 꺼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좀 내 앞에 가서 꺼내내. 사람들 앞에 꺼낼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꺼내는 네가 아직 안 죽은 거야. 십자가 안 죽은 거야. 십자가 안 죽은 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이게 내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성도 여러분 이걸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면 당신도 십자가 좀 지세요. 내가 십자가 지라니까 내가 왜 그걸 줘요? 내가 지려면 내가 왜 그걸 줘요?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 지면서 왜 우리 보러 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요. 좀 기다려보세요. 지는지 안 지는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봤는데 무슨 소리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줬다니까 이거 보면서 지나간 세대는 탓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번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 탓하지 않았다. 지나간 세대는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그때도 함께 하신 거다. 아멘. 그때도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그때도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심부름꾼으로 지금 와서 심부름꾼으로 서 있는 거지 내가 신대접하려고 여기 받으려고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심부름꾼으로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니까 다 보여요. 눈이 밝아지니까 다 보여요. 그 눈이 밝아 다 보이니까 안 하면 숨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밝아지니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눈이 밝아서 착 세우고 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듣고 입 모은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는 것을 보이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아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세대는 탓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이 믿음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침내 주님 같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십자를 지고 화목히 하며 잘 감당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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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